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4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엎드린 갇혀있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자하여 주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광야 같은 척박한 삶 가운데 살고 있지만 특별한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44절 말씀은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후반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전반부 26절에서 35절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한 것이라면, 본문은 그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36절에 그러나로 시작되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이 등장합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과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버리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목적과 그 뜻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회복. 38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당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적인 그 사랑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단순한 세상적인 계약 관계가 아니라 언약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은 파기될 수 있지만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기초했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39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마음을 돌이켜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어떤 높은 것, 어려운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그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은 참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시는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의 비유에 나타난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것 같습니다. 탕자가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회심입니다. 40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배역하고 실패하여 겨우 돌아온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언약을 세우시고 다시는 떠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지키십니다. 책망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지만 전투에서 패배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돌아온 패잔병의 모습이지만 세상에서 허랑방탕하여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던 그 탕자와 같았지만 살아서 돌아온 자식을 맞는 부모의 마음으로 기뻐하시며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가장 좋으신 분, 참 좋으신 아빠, 아버지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현재 모습을 보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돌아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입니다. 40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모든 복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회복된 그들이 다시는 실패하지 않게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그 땅 가운데서 다시 삶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반전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회복시키십니다. 43절에서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하신 그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다의 땅은 황폐하여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와 같이 되겠지만, 그러나 매매 증서를 잘 밀봉하여 보관하고 있으면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 그 땅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땅을 산 것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증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수십 년 후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지금의 일뿐만 아니라 대대로 이어질 하나님의 복에 관심을 갖고 후손에게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현재의 모습은 파괴와 파멸일 수 있습니다. 눈물과 탄식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기쁨으로 거두고 우리를 위해 큰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억하십니까?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와 있죠.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그 일을 행하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처럼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칭찬과 존귀, 영광과 상급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반전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그중 가장 큰 반전은 무엇일까요? 멸망당해야 하는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반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간 멸망과 절망은 회복과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 가운데 어두운 터널 같은 시기를 만날 때마다 혹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징계 회초리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주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며 이전보다 더 큰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만 아니라 당신을 경외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십니다. 곧 그들의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실 뿐 아니라 넘치는 은혜와 회복의 약속을 베푸시고 이루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져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신앙의 열매로 돌아가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처럼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이처럼 참 좋으신 우리의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분과 가까이 하며 그분으로 인해 온갖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징계 속에서도 회복을 약속하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토록 우리를 향한 열정적인 사랑으로 대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을 더욱더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